하나님 말씀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에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전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의 또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어제는 토요일 또 어제는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한다는 그러한 24절기 중에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제 지나갔습니다. 24절기 중에 9번째 절기가 되고 있죠. 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절기를 조금은 생각하며 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24개로 돌아가는 절기가 있고 또 하늘에는 24 보좌의 세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24 궁성이 있고 또 이러한 돌아가는 시계가 하늘에 있는 일이 또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데 이러한 절과 또 해와 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맞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어제는 망종이라고 하는 24절기 중에 9번째 절기. 이 망종이라고 하는 세상의 절기는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는 그러한 시간의 때입니다. 쉬엄 있는 곡식을 뿌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옥수수라든가 벼 이렇게 보리는 거두게 되고 밀 이런 쉬엄 나는 이러한 곡식을 뿌리는 시기가 이렇게 망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는 이곳에 또 시골에 살다 보니까 오고 가면서 모내기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푸릇푸릇하니 이런 벼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벼가 어릴 때는 풀어가지고 사실 논에다 심으니까 우리 이것이 벼구나라고 우리가 알지. 일반 이렇게 옆에 있는 풀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저게 벼인가 저게 풀인가 쉽게 가늠이 안 돼요. 초록빛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구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 7월 8월이 이렇게 되면 이런 푸른 초록 이 풀 같은 곳에서 열매가 쉬엄난 열매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와, 그때 놀랍죠. 참 놀라운 일이 이 푸른 이렇게 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벼씨가 올라오니까 곡식이 올라오니까 참 놀라. 그때 가니까 이제 이 풀과 벼가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어릴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7, 8월 함께 우리가 안식구 부활로 나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열매로 알아보게 되는구나.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듯이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망종의 씨가 뿌려져서 함께 죽은 부활로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러한 어느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참 영적인 의미로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이러한 시간의 때에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빌레몬서에 이런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고 또 6월 첫째 주가 되면서 그러면서 열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이동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 오늘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예배로 함께 올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의 이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씨를 뿌리듯이
어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밭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믿어지고 알아져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알고 곡식으로, 어릴 때에는 그게 잘 보이질 않아요. 세상의 풀과 믿는 모양은 비슷비슷해요.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모습들은 세상 신을 믿고 종교 안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살리는 것은 영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될 때, 어느 우리 입술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때에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정말 이 말씀 소중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동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해요.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복음 서신을 우리가 선포했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로 우리가 이동함을 받으며 나아가는데, 이제 히브리서, 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서신, 공동 서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확실치가 않아요. 누가 기록했는지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AD 한 62년에서 66년경 정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기록한 그런 앞뒤 이런 사항들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이런 많은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제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장, 11장에는 믿음장이 있고 또 13장으로 다 구성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져 있는 게, 이 진리의 사랑이 함축되어져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누가 저자인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 히브리라는 뜻이 헤브라이우스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라는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하는 게 프로스 헤브라이우스에서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한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히브리 강을 건넌, 그러니까 강 건너온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저자는 알 수는 없지만, 율법이나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헬라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사용하는,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기록된 걸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중에 가장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거론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와 같이 자기 이름을 등장이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 이름이 등장을 않고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볼로 박사일 수도 있고, 박사라는 이러한 견해도 있고, 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그런 사람일 것이라는 이렇게 한 추측도 있고, 견해도 있고, 13장 부분에 가면은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불려져서 너에게 갈 것이라고 하는, 디모데도 잘 알고 있고 헬라어도 능통하게 구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유대의 제사법이라든가 유대의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되어져 있어요. 시편이라든가 사무엘 하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러한 말씀들도, 구약의 말씀들도 굉장히 이렇게 깨닫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기록한 걸로,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거론이 되지만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 히브리서도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든
하나님은 그 인물들을 써서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우리의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서 어느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서 이 히브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가 함께 공동 저자가 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공동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져 있구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말씀 안에 발견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누가 기록하였든지 사람의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살리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믿음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한다.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에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오늘 내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임해서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이 믿음 그리스도가 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구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이름도 함께 농명되어지게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 강을 건너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찾아와주고 있는 중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만큼 복음에 복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성취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프로스 헤브라이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하는 이런 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지는 편지가 되고 있다. 히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는 히브리서의 이 히브리는 강을 건넌 자, 헤브라이우스에서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안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14장의 13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1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도망한 자가 와서 이러한 장면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 가지고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리는 일이 있었어요.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당신 조카 롯이 있잖아. 전쟁통에 이렇게 잡혀가는 일이 있었어.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부터 탈출해 온 한 사람으로부터 듣게 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느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소돔 땅 같고 고모라 땅 같지 않아요? 그냥 땅에서 살아가는 어느 우리 육신의 모습들 같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잠시나마 탈출해 왔어요. 도망해 와가지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당신의 친척 조카, 그 롯이 지금 전쟁통에 붙잡혀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말하는 게 바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히브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붙여집니다. 이 히브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페르시아 이란 땅
있는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마므레 지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헤브론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바로 다윗이 그곳 가운데에 통치했던,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반 동안 거주했던 것이 지금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란 말이에요. 어느 우리 교회도 지금 7년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곳 가운데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같은 이곳 가운데 지금 7년의 지금 여정, 반의 여정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럴 때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하면서 지금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이런 세상에 지금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가 전쟁통에 잠깐 지금 탈출해 와가지고 어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4장은요, 히브리서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체크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하면서 저에게 찾아와 성령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 적어도 제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듣는 자는 예와 아멘으로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도망간 자가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라는 뜻은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고 주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성질을 모르고 이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먹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는 반드시 먹게 돼 있어. 이거 하나님이 모르실까 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성질을, 이 흙의 성질을 모르는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의 성령, 영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잠시 잠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그 육신은 잠깐 쓰임을 받지만 내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성령의 임재함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말씀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히브리 강을 건너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죽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지나서 죽고 죽어서 짠 인생 같은 내 육신의 이 모습이 율법으로 함께 죽음이 있고 또 내 안에서 가나안의 일곱 전역처럼 이 일곱 세계로 똘똘 뭉쳐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이 마음을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 생명을 잡고 있었던 이 일곱 귀신들로부터 일곱 족속들로부터 나오게 하는 그 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히브리 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지금 도망한 자가 와서 세상으로부터 도망해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 지금 아브라함, 히브리란 말은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야 우리가 죽으면 요단강 건넌다고 하잖아요. 요단강을 지나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있는 그 땅, 그 몸을 오늘 우리가 잊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독차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참 소중하게 오늘 우리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으면서 말씀에 인도함 받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 종으로 쓰임받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왔죠.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많은 부분과 여러 많은 모양으로 우리 조상 아버지 때로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다. 그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하여서 어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쳐주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다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와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 되고 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의 만유 모든 것의 그런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 영의 몸이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가 이 땅에 보이는 율법의 모습으로 보이는 세상이 있고 영으로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운행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말씀과 영적으로 흐르는 이 말씀이 함께 죽음 부활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홍해강을 지나고 홍해바다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이 사건을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드러내신다. 이러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끝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이 되어져서 이 땅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느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믿음의 사건이 되어져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 일이 남 얘기가 아니라 어느 우리 믿음의 일이 되고 있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찾아와 가지고 그 아들로 가르쳐 주신 그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져 영적으로는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하고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데 너와 나가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마침, 이 계시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곧 예수는 그리스도로 계시의 마침이 되어 주신다. 이것을 지금 믿는 믿음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10장 이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계시의 모든 말씀들이 어디서 마침이 된다? 그리스도에서. 그러니까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각각 선지자들이 쓰임 받아요. 여러 가지 쓰임에 받는 모양으로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할 것 없이 많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나훔 선지자 할 것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쓰임을 받아요. 이 쓰임 받는 그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준 이 일들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끝마쳐 주신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의 계시의 마침이 되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계시의 마침이 이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계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율법에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영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서로 소통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했던 일들을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 16장 16절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율법의 때까지, 율법과 모든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오신 그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곧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소통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세례 요한의 모습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그 요단강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옛적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했던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의 마침, 계시의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이 되어서 임하는 일이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으면서 말씀의 이동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이브리서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2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자,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으로 읽어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의 실제적인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한 7가지로 지금 예를 들으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고 그 본질이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이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본질이었어.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장창 선포하며 나아갔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었고 그리스도 예수였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번역한 즉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게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곧
히브리어 뜻 가운데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다. 이게 무슨 기름 부음, 그 메시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해 주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름 부음,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함께 동행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율법의 세계, 이걸 옛적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으로 계속 가르쳐 줬어요. 세례의 요한의 때까지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사람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죽자. 내가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 죽자. 함께 죽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열심으로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죽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의 밭으로 깨달아지면은 그만큼 내가 죽는 일이 있어요. 이 영적인 이러한 상태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니 그 마지막 모든 날에는, 마지막 끝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친히 역사해지며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 그리스도가 임해져서 만물을 붙드시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면은 과학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주고 있고 드러나잖아요. 천문학적으로도. 그래서 이 우주란 세계,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의 이러한 세계가 지금 초강령 이런 만원경으로 그거를 실시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드러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 이 지구라는 진짜 점도 안 되는 이러한 아주 작은 공간 가운데에 이 우주는 엄청난 공간 가운데 둥둥 떠 있는 그러한 지구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영상으로. 그런 가운데 사람이 아웅다웅하면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많은 행성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 유일한 지구라는 곳, 이 한 곳밖에 없다. 근데 이 지구가 날마다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태양계를 돌며 있고, 그래서 1년 365일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게 하루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이 날마다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이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중력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지구가 우주라는 공간에 둥둥 떠 있는 그 만물을 붙드시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 이 만물의 모든 형상을 붙드신 분이 누구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붙드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런 모든 지금 지구라는 공간을, 시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고, 오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있는 것이고, 나의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죄도 알아야 우리로 나오는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지구를 우주의 공중에 매달아 놓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운행되어지고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서 계획되어져 있고, 그 역사의 일들을 이제 아들의 영을 통해, 이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이 성취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 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정결한 일을 이미 끝마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지금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과거 완료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끝낸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나오라고. 이 영광에 빛나는 광채가 본체의 형상이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으로는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지러운 일들이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속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의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본체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복음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아들의 생명으로 함께하며 나아가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좀 도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선물이잖아요. 그가 천사보다 뭐 조금 뛰어난 게 아니라 훨씬 뛰어나는 거예요. 천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영물이에요. 영의 세계예요.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이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얻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게 이 기업이 상속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히브리 강을 건너서 온 자. 이 땅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너희 보는 바 나는 있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육신으로, 이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영의 세계잖아요. 영물로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보이는 육신이 있잖아요. 이 보이는 육신이 타락해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천사 숭배로 들어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본질, 본체, 그리스도의 영은 이 천사의 영물의 세계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신의 낮은 몸이 있지만 이 육신의 몸은 천사들에게 구속당하고 천사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귀신들에게 홀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나타나지만, 이게 역전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자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일컬어진다는 거잖아. 이 이름은 내가 누구라 일컬어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일컬어진다. 이것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칭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무슨 이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겠습니까?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이 아름다운 이름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5절의 말씀인 거잖아요.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바로 이 일 때문에 어떤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계는요, 지어지는 피조체의 세계잖아요. 만들어지는 조각품의 그런 피조의 세계잖아요. 하지만 나아지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해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한 적이, 들어본 적이 있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무엇으로 낳았어요? 믿음으로 낳았잖아요. 복음으로 낳았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낳았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아지는 생명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누구 천사 중에 우상으로 대상으로 믿는 믿음은 천사 숭배잖아요.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 믿고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 믿고 하는 것은 다 육신의 생각으로 믿고자 하는 우상 숭배잖아요. 그것은 천사 숭배, 천사 아래에 속한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끝날에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율법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끝날에는 이제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의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 어느 때 천사 중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냐. 이것은 내 상속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히브리 강을 건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하갈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오늘 우리가 나아지는 생명으로 나의 나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나아지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 아래 맨날 속아가지고 천사 아래 천사 숭배하면서 나아게 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종교적의 세계잖아요. 이 종교가 쓰임받는 세계로 얼마만큼 쓰임을 받겠지만 이건 하지 말아게도 하는 세계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의 생명이 임하여져서 아들의 영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몸에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낳고 나아진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귀신들은 육신이 없어요. 영만 있지 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잠깐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 낮은 자의 모습이 되고 있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낮은 몸이 마지막 납할 때 호론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어진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고자 히브리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신다. 이 복음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돌고 돌아서 왔어요. 나는 다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게 서로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였어. 이게 다시 돌고 돌아와서 나의 이름을 찾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쓰임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너는 내 아들이야.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한 적이 있었느냐?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려오는 너는 내 아들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진리의 사랑을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믿음이 되고 있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오늘 우리를 맏아들 되시는 첫 열매 그리스도 프로토토쿠스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첫 열매 어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느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깨달은 만큼 그 아들의 영역으로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지는 생명으로 나의 나로 내가 믿지 누가 믿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 내서 믿어줄 사람은 없잖아요. 나의 안에서 나의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맏아들 그리스도를 이끌고 첫 열매 오실 때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한글로 적어져 있으니까 세상 다 같은 세상이 아니죠. 이거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헬라어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어떤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의 세계도 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온이라고 하는 연속성 세계에 들어가는 세계도 아니고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고 하는 첫 열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이 세상이 바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저도 헬라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고자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쓰임 받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흙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흙집에 지금 온다는 거예요. 마다들을 이끌어 어느 우리 육신에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내 흙집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어느 우리 귀신의 영들은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 들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다들, 지금 마다들을 이끌어 오늘 우리 흙집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그 쓰임받는 부리는 영들은 그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이 모든 천사의 영들에게 지금 천사 아래에서 율법으로 쓰임받는 이러한 세계들은 그 아들을 나타내면 그 아들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에 속한 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 속한 자.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올릴 때라고 이렇게 말씀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구분되어져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간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그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마다들 그리스도, 첫 열매 그리스도, 첫 열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오이쿠메오라고 하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흙집에 찾아오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며 들어가자. 이게 이제 그에 속한 자들이 말씀의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영적인 비밀이.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부리는 영으로 이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의 생명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 천사라는 게 앙겔로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 이게 지금 천사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천사들은 좋은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도 있고 이게 사탄으로 쓰임받는 천사가 있고 또 좋게 쓰임받는 천사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 천사들에 관하여는 지금 이 천사는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이런 지금 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영으로요. 바람인 게 피뉴마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영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그의 영으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 가운데 영으로 쓰임을 받게 하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고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불꽃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성령불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쓰임받는 어느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천사처럼 쓰임받게 해서 결국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몸의 비밀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을 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 시편의 104편의 4절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가서 같이 이 시가서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특히 위해서 기록된 말씀과도 같아요. 그래서 104장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 어디서 어떻게 듣겠습니까?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도 루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자기 사신으로 지금 복음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의 해석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 사신처럼 천사의 세계들 가운데 영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불꽃으로 바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며 말씀을 율법을
던져주면서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음에 나아가고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꽃으로. 오늘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가 불꽃처럼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불꽃이라고 하잖아요. 불꽃.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꽃피는 시온교회도 이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이런 꽃피는 일들이 있지만 꽃이 피어 열매 맺으며 나아가자.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꽃피는 시온의 교회가 되어지자. 이런 꽃이 피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 이런 꽃피는 시온의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이름의 뜻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불을 맞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 불이 너희 가운데 붙었으면 내가 이 답답함이 더 있지 않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답답함이 가운데에 이 불을 던지라고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러 그래서 이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불을 던져주고 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처럼 들려지만 그게 그리스도가 임해져서 전하는 말씀이 곧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불꽃 가운데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처럼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불이 우리 가운데 피워지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응답되어지고자 바람을 하나님의 영을 자기의 천사로 삼아주고 있는 것이고 불꽃처럼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금 자기의 종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주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오늘 허락해 주신 본문의 마지막 히브리서 1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 영계의 생애는 언제까지나 쓰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몸이 임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몸을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은 몸이 있어요. 그 신령한 몸을 우리도 오늘 우리의 몸으로 깨달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이 땅에 무슨 영인지를 몰라요. 이 영적 분별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이게 어릴 때는 젖만 먹고 있을 때는 있잖아요. 망종이라고 했잖아요. 망종처럼 이 땅에 보내기를 하게 되면 우리 논해하니까 이게 변인지 알지. 그 푸릇푸릇한 것이 꽃풀과 세상의 풀과 같은 들풀과 같이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저기서 곡식이 날까? 어릴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알곡으로 열매로 일어나게 셀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게 곡식이고 알곡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아들에 관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며 나아가게 될 때 이 영은 귀신들의 천사들의 영들이라 우리가 쉽게 분별이 안 되지만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은 작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으면서 그게 아들이죠. 그 아들은 몸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한다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의 나라의 이 귀라고 하는 것이 지팡이, 다스림과 통치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의 나라의 통치는 공평한 통치,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낮은 몸으로 믿으며 나아갈 때에 이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평한 그 귀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입었던 그 신령한 몸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도 깨달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히브리 강을 건너는 함께 건너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